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예, 21절까지입니다. 자기를 잔치하는 자, 긍휼 아래 엎드린 사람. 자기를 잔치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 아래 엎드린 사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팩트를 전달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유일까요? 비유의 이야기죠. 그죠? 15장부터 15장의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 비유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어진 5번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다 비유로 받아들이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팩트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거기 구렁이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예? 목말라가지고 막 이런 장면. 부자가 막 물 한 덩이만 이렇게 찍어갖고 혀에다가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싸늘하게 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지옥의 이미지를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팩트로 받아들이면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그냥 목말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저기 나 전도한 사람은 저쪽에서 천국에서 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막 이런 얘기.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그 아주 뜨거운 데 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나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나? 이것도 아니죠, 그죠?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래, 지옥 갔는데, 천국 갔는데 내 새끼가 예수 안 믿고 저기 여기 갈라진 틈 너머에 막 뜨거워가지고 물 한 모금만 이렇게 혀 좀 적셔. 엄마, 아빠 나 물 한 모금만 적셔주세요. 천국에서 보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내 새끼가 저기서 죽겠다고 목말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아유 나는 행복한데 너는 고생이구나. 그러니 예수 믿지 왜 안 믿었어? 그게 천국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한 부자가 있대요.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이고, 여기서의 한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느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나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그거 다 했는데요? 나 괜찮지요? 자기가 충분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부자예요. 그 부자가 뭘 입고 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대요.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는 왕과 같은 자고 제사장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의로운 자다.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상태죠. 예? 쉽게 말하면 이거 아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무슨 맛으로 살아요? 네? 다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나랑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뭐냐면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니보다 뛰어나. 이 맛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뭘 즐기는 겁니까? 자기를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아,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내가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거 다 했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알아주게 하려고 그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뽐내면서 자기를 잔치하고 있는 사람.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우리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딱 표정들을 막 돌리셔 막. 돌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 얘기예요. 이 부자가.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자기를 즐기면서 자기를 잔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딱 줘. 이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성경은 아무한테나 이름을 안 줘요. 근데 나사로라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인간을 하나 소개시켜줘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덮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란 이름 자체가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선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덮으시는 사람의 모습,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와 같은 이름의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하나님의 긍휼로 덮음을 받으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사로를 뭐라 그러냐? 한 거지래요. 거지. 부자랑 대비가 되죠? 그죠? 거지는 뭐예요? 가진 것 없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거지예요. 거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지다. 우리가 거지예요. 근데 부자도 원래 거지예요. 거지인데 이 부자는 거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자기가 거지인 걸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런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네 자신을 알라. 부자는 자기가 거지인데 부자라고 알고 있고 이 나사로는 자기가 거지인데 거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지가 헌데투성이래요. 헌데투성이 헬코스, 헬코 그 원어가 헬코스 어원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첫 번째 대접을 쏟아요. 천사가. 이 대접을 쏟는다는 거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거는 그나마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때리는 거고 부는 거고 대접을 쏟는 거는 뭐냐면 완강하게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강제도록 회개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을 쏟아부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다 그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게 지금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안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터져 나온다? 무엇인가 강력한 회개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안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온갖 교만과 내가 감추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내 몸속에 내가 끌어안고 살던 것들이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디지 못하고 벌레처럼 몸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게
이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헬코, 종기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 안에 죄와 어둠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상태. 다 드러나는 상태.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7 대접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어요. 아니요, 7 대접까지도 안 갔어요. 7 나팔 부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쏟아 부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거기에 모였던 평양의 장대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안에서 헌대가 다 터져 나갔잖아요. 다 터져 나가는 그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헌대투성이를 어디에 있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요. 종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자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의로운 자야, 이게 우리의 종교의 경계야, 우리의 의로운 자의 잔치에 우리는 즐겨,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버려진 자, 버림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잔치하려고 하는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버려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가 되면 대문 바깥에 버려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떻게 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게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하고 밥상을 차리고 먹는다가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밥상에서 밥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안 먹는 거를 딱 던지죠. 딱 상에서 떨어지면 이게 던졌다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자가 못 먹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말씀은 먹어요. 받아 먹어요.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막 받아 먹고. 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아멘 막 씹어 먹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 먹죠.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 의를 깨뜨리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십시오. 아우 싫어. 그거 못 먹어 하고 던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어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은 그냥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봐봐요. 유튜브. 좋아하는 얘기 뭐 몇십만, 세게 하는 그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뭐냐면 밥상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 부자는 그 말씀을 못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아는 이 사람, 나사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하는 부자가 먹지 못하고 버려버린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몸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사망과 음부까지 숨어져 있는 죄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걸 또 개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 그래요.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개들은 계시록 22장, 20장, 21장 뒤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6부류의 제일 첫 번째가 누구면 개들이에요. 개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토한 대로 돌아가서, 자기가 웩 토한 대로 갔다가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다시 핥아먹는 자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제가 20대 때 저쪽에서 아파트에서 가러가는데 어떤 우아한 개 한 마리가 빈도개처럼 생긴 게 막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똥차가 똥을 거기다 쏟아놨는지 그 가운데 똥밭이 있었어요. 막 똥인지 하여튼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냄새 나는데 저쪽에서 개가 저를 향해서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생겼는데 근데 앞에 이 똥밭이 있네. 똥을 이렇게 막 흘려놨네. 근데 그 개가 우아한 모습으로 딱 오더니만 그 똥을 흘려놓은 그 무대기에다가 막 뒹구는 거예요. 그걸 막 핥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뻐해달라고. 그 우아하게 생긴 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개들은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그걸 핥아 먹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토사물들을 쏟아냈던 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살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토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죄의 자리를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다가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본래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세 부류가 함께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자기의 죄를 토하고 그 자리로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를 잔치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나는 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사망과 음부의 죄까지 헌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삶이 나사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고 받아들여지는 인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와 같은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이고요. 다 개들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돼서 거지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자각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은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꼭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거지인데 부자인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를 잔치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본래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자가 상 밖으로 던져버린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이 세상이 대문 바깥으로 던져버린 십자가의 진리를 내 몸으로 끌어안고 내 안에 사망과 음부의 죄까지 다 쏟아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